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네 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개신교 예배는 불행하게도 예배 중심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아주 목사의 좋은 목사, 원하는 목사의 구비 조건 2위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1위였어요. 1위는 인품, 2위는 설교의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인품에서 잠깐 딸리면서 설교는 괜찮게 한다 이렇게 믿었으나 사람들이 안 몰리는 거 보면 설교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지금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혐오 범죄, 특히 극우 혐오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우파가 정치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도 극우파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간이 또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극우 혐오 범죄가 미국에서는 이 범죄율을 국가의 예산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줄었느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팬데믹 기간에 묻지마 아시안 혐오 범죄. 그래서 맨하탄에서 멀쩡하게 길거리를 가다가, 아시안 여성 중반이 길바닥에서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발로 밟히고, 뇌수술을 당할 만큼. 그리고 젊은 이세는 집까지 따라와서 40여 차례 칼에 찔려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혐오 범죄죠. 차이나 바이러스. 중국 인간들이 이걸 미국에 퍼뜨렸다. 더러운 아시안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이게?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길에 지나가다가 아시아 여성을 보고 그렇게 한 거죠. 미국 내 극우 혐오 범죄가 250%나 증가했어요, 지금. 종교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절망계층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아무 희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어디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우리 곁에 이렇게 돌아보면
절망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사실은 이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게 종교인데, 종교가 이 혐오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종교가 저 인간들 때문에 니들이 못 사는 거야, 저 인간들이 없어져야 돼라는 가해자가 됩니다. 한국의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이 기독교가 이슬람 혐오주의.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나 태어나고 보니까 중동에서 태어났어요. 이란, 이라크에서 태어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 무슬림이고 조상 대대로 알라 신을 믿으면서 코란에 나온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지키고 살아가는 건데, 저 인간들, 그래서 한국의 이 무슬림 혐오주의, 그 다음에 LGBTQ, 그래서 성소수자 혐오주의, 저것들을 납으로 줬다가는 온 지구에서 인간이 멸종한다. 그래서 혹성 탈출처럼 Planet of Apes, 고릴라 원숭이들의 세계가 도래할 거다. 가만히 놔둬도 지금 한국의 인구 절벽으로 한국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혐오주의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요, 종교가 고통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민의 아편이에요. 고통의 문제 없다라고 메롱하고 눈 감고 고통의 문제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우리는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40년 이상 이민자로, 저도 30년, 20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버리고 타국에 가서 타향살이, 그것도 2억 말리 와가지고 2등 신분으로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1945년에 사실 해방이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 징용으로 끌려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해방되고 몇 년 뒤에 다행히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일본 말밖에 못하는 초등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없었을 때 일본에는 제일 동포죠, 우리가 말하는. 근데 조센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읽지 않으려고 한글 학교를 만들어요, 어디나. 지금 미국에도 교회 안에 한글 학교 있어요. 우리 한글 학교 교장도 있고 한글 학교 오래 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한국 학교 교장으로서 스테파니 장은 3년간 가르쳤잖아요. 어디를 가나 우리가 여기 영어만 써라, 어떡하겠어요? 어디를 가나 한국말 못 쓴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족끼리도 한국말 쓰지 마라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요,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초등학교가 한국어 초등학교 541개교, 중등학교 22개교, 4만 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2022년에 지금 현재 541개의 한국학교. 이거는 그냥 바둑아 일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수업을 하는 한국 학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541개교 4만여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지금 2022년에요. 60개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 정부는 1940년대부터 1차, 2차 조선학교 폐쇄령을 내립니다. 한국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학 진학, 전국체전 전부 다 참가 불허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걔네도 지금 3세잖아요. 일본말만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어를 쓰는 건 우리 민족 혼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스탈린은 조선학교를 다 폐지하고 조선어를 가르치는 소수민족, 조선어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1923년도에 이게 우물에다가 독을 넣었다, 조센진들이. 그래가지고 간도 대지진, 일본에서 지진 일어나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1923년도에 간도 대지진은 수많은 일본들이 죽었는데요. 조선인도 차별해 죽었죠. 근데 이 불행이 조센징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요.
조센징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말이 됩니까? 믿어지세요? 아직도 믿어지세요? 그래서 무차별 사람을 재판 이런 거 없이 무차별 찔러 죽였어요. 뭐 처음에 한 6,000명 죽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학자들이 그래도 해보니까요. 23,05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같은. 그게 혐오 범죄입니다. 뭐 오늘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까 뭐 제가 뭐 평소에 설교 안 하는데 기회가 왔으니까 얘기하는 건 이게 보면요. 4세기 중반에 약 670여 년 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5천 명이 악성 종기로 고생하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죽게 되는 질병. 이게 블랙 데스, 흑사병이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다 죽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생물학적인 질병이었어요. 그 균들이 나와서 사람을 오염시켜서 공기 속에 오염이 돼서 죽었거든요. 제가 2023년도 통계 보니까 코비드 19으로 전 세계에서 누적 확진자가 7억 3,958만 명.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 사망자는 미국만 110만 6천 명이 팬데믹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근데 흑사병의 원인은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흑사병을 일으켰다. 그래서 1348년 9월에 스위스 샬론에서 유대인 의사를 잡아다가 니들이 우물에 독 풀었지. 그래서 고문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문이 고통스러워서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신사의 나라 스위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물어다가 이 흑사병, 아니 공기로 사람이 해서 피를 토해서 죽으니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죽고 마누라 죽고 아들 죽고 딸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다 돌아섰어요. 공기점으로 전염이 되니까. 근데 원인을 찾아. 원인을.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인간들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근데 쉽게 희생양 유대인 놈들이 그래가지고 그때요. 유대인 2,000명을 한꺼번에 몰아서 불태워 죽였어요. 이게 고통의 문제. 우리는 이거 다 외면하고 싶은데 일어났습니다. 뭐 제가 뭐 길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요. 고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이 철기 문명을 가서 잡아먹고 이집트가 가나안을 몰아대고 잡아먹고 이집트가 힘이 없을 때 아시리아 제국이 잡아먹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또 그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제 마케도니아가 차지하고 거기다가 그리스인들이 그 땅을 또 차지하고 뭐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비잔틴 제국이 또 차지하고 아랍 칼리프 왕군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십자군이 와가지고 성지 탈환 그래서 차지하고 다시 아랍 왕조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십자군을 몰아내고 맘루크 무슬림 노예 군인들이 팔레스틴을 차지하고 오스만 터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영국군이 차지하고 아랍 연합군이 차지했다가 이스라엘의 극우주의 시온주의자가 차지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살던 사람들 다 내쫓고 우리 땅이다. 근데 옛날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아라파트 의장 이거 메고 맨날 평화협정했는데 이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북부에는 지금 헤즈볼라라고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니네가 우리 땅 뺏어가도 계속 국지전을 일으키고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하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는 무기를 가지고 막 초토화시켜서 병원이고 학교고 다 작살내는. 아니 1348년에 남의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유럽에서 흑사병 일어나가지고 니들이 우물에 독 풀었지 해가지고 2,000명이나 모아가지고 불타 죽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놓고는 지금은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애 부녀자 할 것을 다 미사일로 태워 죽여요. 이야, 세상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014년 통계예요.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월드 레퓨지 데이. 그러니까 고향 산천 버리고 떠도는 인간들 중에 잘 사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2014년도에 난민이 5,950만 명. 그 다음에 2015년도에 6,350만 명. 그러니까 6,350만 명이면요. 세계 22번째 인구를 가진 인구 22 영국과 비슷한 숫자. 지구상에 100여 명 중에 한 명은 난민, 국내 실향민, 난민 신청자. 우리나라에도요. 100만 이상의 남북 이산 가족이 있어요. 우리 스테파니장 외가 쪽에 이산 가족이에요. 세계 난민의 86%가 내전과 인접한 저소득 혹은 중산층 국가, 특히 레바논 같은데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난민들을 최고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예요. 터키, 레바논, 미국 안 받아들여요. 트럼프가 아랍권 출입 금지했잖아요. 캐나다만 해도 난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집 주고 정착하고. 그 유명한 캐나다 수상이 이런 그 난민들을 캐나다의 수상은 1위 아닙니까? 1인자가 공항에 다 가서 그 사람들 가족들이 다 난민 신청을 해서 나라 있고 못 사는데 그 아랍 난민들이 다 오니까 기독교 국가인 캐나다 수상이 여러분들은 이 공항에 내릴 때 난민으로 내리셨지만 이제 이 공항을 떠날 때는 우리의 국민으로 이곳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바로 줬죠. 트럼프는 장벽 세웠잖아요. 장벽. 아미고들 하도 들어온다고. 그리고 JFK에서 이거 쓴 무슬림 못 들어와. 세상에 우리가 그런 데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난민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이런 글을 읽었어요. 100년도 더 전에 1937년 9월 9일에서 12월 25일 사이에 까레이스키 소련에 살고 있는 소련이라 속지 말고 미국이라 믿지 말자. 일본 놈 일어난다. 이거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또는 2, 3일 중에 이 1937년 9월 9일에서 12월 20일 사이에 스탈린이요. 고려인들 전부 다 강제 이주. 자, 부동산 그대로도 괜찮아. 2, 3일 식량 준비해. 기차에 태워서 전부 다 시베리아로 보냈어요. 시베리아 열차. 한 달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데요. 이게 사람 타는 객차 말고 짐승 싣고 다니는 화물차까지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 화물차 가축의 똥오줌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근데 거기에요. 이 10월, 11월에는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 1개월 동안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기차 충돌까지 있어가지고 7량의 기차가 전복돼서 2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강제로 한 달간 연해주에 있던 블라디보스톡, 우리 안중근 의사가 거기 가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 나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일본도 더 이상 이 조선인들을 죽이는 그런 범죄 전범 국가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그냥 그 의미는 이거 이토 히로부미 그거 폭탄 터뜨린 거 가지고 살인죄. 여러분 생각할 때 안중근 의사가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맞아. 일본 법정에서는 살인범으로 사형에 처했어요. 근데 그분이 갔던 데가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거기에서 고려인들이 농사를 얼마나 그런데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36,442가구, 그러니까 17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우즈베키스탄 저 끝으로, 그래서 7만 명 이상을 우즈베키스탄으로, 2만 170가구 9만여 명을 카자흐스탄 공항으로 다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대소변을 못 보여. 근데 기차 서면, 물론 기차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했겠죠. 기차 서면 나가서 먹을 걸 구해다가 그거 목구멍에 그래도 포도청이랑 불칠을 하고 있는데 기차 떠나면, 기작이 울리면 전부 다 먹던 걸 버리고 용병도 끝내지 못하고 서둘러 열차에 올라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 데려다 놓는데요. 사막에 데려다 놓어요. 사막에. 유럽 사람들이 유배시키는 사막에. 그런데 고려인들은 대단해요. 3년 만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3년 만에. 고려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인내력으로 1937년, 1938년 정착 초기에 어려웠던 난관을 다 극복하고 1938년 말 3년 만에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57개의 성공적인 집단 농장을 건설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48개의 모범적인 집단 농장을 건설했어요. 강제이동. 많게는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이 가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은요,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의 대학 졸업률보다 1970년대 조사만 해도 대학 학위 수요자가 2배예요. 대단한 고려인들이. 지금 우리 미국 이민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160주년이 블라디보스톡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최초로 조선 자국민들을 조선 나라가 이동시킨 건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한국어를 하고 살고 있어요. 김치를 담가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이 조선인 강제 이동, 가축 운반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고려인, 여기 사진 실제 사진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지리상의 발견처럼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안 믿죠. 지금 100년도 지난 일을 합니다. 자,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요, 오늘 우리가 눈물의 편지, 이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는데 진짜 아마 눈물을 절절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보고 교회에 헌금 걷어가지고 로마 교회에 갖다 준다 그러더니 저 바울이라는 놈 원래 지가 챙겨 먹은 놈이다 라는 소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바울은 보니까 글은 좀 써. 얘가 공부 좀 했어. 글 쓰는 사람이 그 글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 1%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근데 글은 써 이놈이. 그런데 설교는 구라야. 그런 평가를 받던 게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 4개 중에 2개는 없고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자기는 사망 선고를 당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여러분,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편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 옛날 2000년 전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올 마음이 없고, 기독교가 바치고 11조하고 새벽 기도 가고 교회 출석하면 다 잘 산대. 그런 다 잘 사는 잘 되는 인간들이 교회에 뭐예요. 여기 신분 없고, 우리 옛날에 저 예배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식당에서 크게 했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왔는데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했대. 딸들도 아버지 찾아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영어가 됩니까? 그럼 술을 마신 거예요. 술 기운으로 달려가는데 펠팍 저 도서관 뒤쪽에 얼쩡얼쩡한데 경찰이 와서 뭐해. 그게 미국에도 풍기문란죄가 있어요. 술 이거 멀쩡한 술병들로 마셨다가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브라운백에 감춰서 마시잖아요. 술 취하니까 이렇게 경찰이 가니까 경찰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버겐 카운티 검찰 해가지고 체포됐죠. 그때 추방. 그런데 살아보려고 빠져나와가지고 빵 공장에 가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가 다 빠졌어요. 그런 사람 저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 사람 냄새나요. 한 달에 한 500불 되는 남의 집에. 근데 이렇게 잘 못 걸으면요, 랜로드가 렌트 안 줍니다. 왜?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가뜩이나 불법으로 지하에 세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걸어다니면 노인들이 1000불, 1500불 줄 테니까 지하 방 하나 얻읍시다 그러면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런 사람 교회에 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형제님 어서 오세요. 헌금 안 하셔도 1불 괜찮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 진짜 이름 거론해서 안 됐네. 자, 누리교회 있어요. 누리교회. 프랜차이즈 교회. 그런 사람 한번 가봐. 이래가지고 한번 가봐요. 여러분. 늙어가지고 한 90 넘은 사람 가면 교회가 성도님 왔다고 환영해? 교회가 그런 집단이 됐는데 무슨 고통의 문제는 다 잊어버려. 나는 진짜 너무 어쩌다가 목사 성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는 고통받는 사람 위로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제가 말했잖아요. 원인을 찾아. 저 새끼 때문이야. 혐오주의. 교회가 앞장서고 있어. 한국에서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그랬잖아. 평등법.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등법 반대했잖아. 저 성소수자 저거는 저것들은 악마들이야. 저것들은 변태들이니까 법적 보호 안 하고 어느 날 가다가 저 멀리서 총 쏴가지고 총 한 대 맞아가지고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 손녀 중에 그런 사람 나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요, 대학 다니면서 여자 옷 구분 없이 입기 시작했어요. 저 한동안 걱정했죠. 애가 여성처럼 하고 다녔어요. 남자 여자 구분 없는 옷을 입었어요. 내가 볼 때 여자 옷인데 버젓하게 입고 다녀요. 대학생. 그리고 내가 my son. 근데 아빠 child라고 해줘. 자식이라고 하지 아들이라 하지 마. 이 세상에는요, 남자 아니면 여자. 그래서 그 차별한 거를 말하면 또 못해요. 근데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아들이. 그렇지만 걔는 교수가 자기를 부를 때 he, 저 부르지 마세요. he, she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3, they라고 부르세요. 교수 지켜줘야 돼요. 나를 they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는데 he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요. 소수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발을 못 붙여요. 우리 금지옥역같이 잘 키운 애가 어느 날 자살합니다. 환영해요, 그런 애들이?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됐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 제도권 교회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날 그런 설교를 할 이유도 없고 해봤자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노릇 못하고 살아도 포기는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성경의 예수 정신 그거 내려놓을 수 없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수는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를 졌죠. 자, 이거 보세요. 어느 목사가요, 자기 딸이 수학여행 간 거야. 야, 아들 잘 갔다 와라. 저는 뭐 딸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랑 딸이 얼마나 살가운진 우리 스테파니 장과 우리 최영 장로님 보면 되잖아요. 평생 가시잖아. 지금 내가 보기엔 60 평생 가. 아유, 뭐 딸이 얼마나 챙겨주시네. 근데 그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수학여행 갔대. 야, 어디 가냐? 제주도 가요, 제주도. 좋겠다. 배 타고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을 잃었죠. 근데 아직도 왜 일어났는지 몰라. 그리고 책임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 그냥 교통사고 나서 다 죽었대. 야, 니네 다 돈 받았잖아. 1억 2억 받은 거 딸 보내고 1억 2억 받으면 위로 되겠어요? 부모한테. 나 옛날에 우리 예수의 교회에서도 읽었네. 생일. 아버지가 지 딸 읽고 썼어요. 다 읽지는 못해.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네 생일이란다. 엄마는 자주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하다며. 잡채도 했어. 미역국도 끓여 밥상에 올려놓았다. 매끄러운 미역줄기 삼키지를 못하고 참으려 해보지만 들썩이는 어깨는 어쩔 수 없구나. 남은 가족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역국을 먹는지 눈물을 삼키는지 밥상위로 소리 없는 한 방울 한 방울 소리 없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7년 전 그날 팽목항에서 널 만난 날. 시신으로 돌아온 딸이잖아요. 7년 전에. 흔들면 곧바로 눈뜨고 일어날 얼굴이었어. 피곤해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얼굴과 같았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속에서 숨이 끊어진 것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너를 보니 물에 젖어 있는 것 말고는 수학여행 여행 가기 전날 그대로였다. 네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다. 깨우려는 짓이었는지 다시 살리려는 짓이었는지 화장터에 갔어. 시뻘건 불이 타오를 때 아빠는 죄인이 되었다. 사랑하는 딸을 2번 죽이고 있는 물에서 죽은 내 딸을 불러 태우다니 한 줌 흰가루로 된 너를 받아 날려보냈다. 새처럼 어디든 날아가라고, 별처럼 가득하라고. 사랑하는 딸아, 이 슬픔 어디나 한 사람뿐이겠니? 슬픔을 슬픔으로 위로한 사람들, 분노를 분노로 일으킨 사람들, 진실을 알고자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수천 수만 배 많았다. 함께 촛불이 되었다. 보이니 보고 있니? 의로운 죽음과 선한 싸움의 장례를 치러준 조문 행렬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밀고 가는 사람들이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년에는 18살이 아니라 26살이 될 딸로 만나고 싶구나. 당당하게 가뿐히 팔짱을 끼고 생명의 길 걷자구나. 딸아, 생일 축하해. 이게 목사가 시를 지었어요. 세월호 사건 7년 후에. 10년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 야, 세월호 이것들이요, 광화문에 텐트 치고 막, 지네 아들 잃은 아버지, 지네 새끼 잃은 엄마, 이게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텐트 안에서요, 예? 이런 걸 유튜브로 만들어요. 사람들 보고 믿어. 할배들 그거 보고 막 얘기해.
그 강동원 텐트 치고 지들이 돈 받아 더 내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섞여가지고 말이야 단식 투정하는데 치킨 피자 시켜서 막 처먹네 그 앞에서. 인간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랬대. 시체 장사 그만하라고 막 그랬대. 그런데 지네 딸이 이태원 가서 죽었대. 압사로 죽었대. 호흡정지로 사람이 하도 많아서 159명이 죽었잖아. 버젓한 거리에서.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왜 그랬는지 그냥 압사야 그냥. 경찰 와가지고요 한두 명 이거 정리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경찰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경찰들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대통령이 청와대 버리고 나가가지고 한남동에서 출퇴근한다고 해가지고 사이카 갖다 대고 거기서 맨날 이지락 하다가 걔네들이요 없는 거예요 인원이. 그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거 보세요. 반복되잖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태원 참 세계 뉴스. 지 18원 딸이 나가서 죽었는데 아무리 가슴으로 해도 안 일어나. 그렇게 해봐야 가슴이 아픈 거 알아요. 꼭 그러면 지 새끼 죽어봐야 압니까? 에? 이만큼 살았는데 지 새끼 죽어봐야 알아요? 지 새끼 귀하면 남 새끼 귀한 줄 모릅니까? 그런데 무슨 시체 장사한다고. 야, 돈 더 받아 쳐내려고 저러는 거야. 그리고 그거 사람들이 그런 거 재밌잖아요. 세월호 학부모들 중에 텐트, 광화문 텐트 안에서 이런 거 막 얘기하니까 재밌어서 봐가지고 막 카톡으로 보내요. 진짜라고. 세상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교회는 세월호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가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 거기 이태원 했을 때 교회에서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니들 뭐야. 교회 건설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가지 마세요. 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갖다 바쳐봤자 아무 일이 아니라. 그 교회요. 그 장사 잘하는 인간들이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여기 고통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의 잘못으로 또는 힘 있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다못해 짐승이 갇혔어도 짐승이 가다가 잡혔어도 그거 구출해 주는 게 사람이 할 일이. 근데 하물며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에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넘어진 사람 발로 짓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주제 넘는 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